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큰 은혜의 자리까지 따라오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큰 은혜의 자리까지 따라온다. 뭐가 따라올까요? 따라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국에 우리하고 100년쯤 차이 납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크리스토스톰 초기 교회 교부 시대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가지고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찰스 스펄전 19세기에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황금의 입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분은 이 설교할 때 이 말이 나가면 그 순간에 8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고 했어요. 대단하죠. 그 영감이. 네. 그래서 그의 그 설교도 굉장히 아주 길어요. 길고 어마어마하게 묘사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 못 냅니다. 근데 그분이 중요한 것이 무슨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전 왕이 있는 그 어전 왕의 그 어전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다 말했어요. 그게 어디서 뒷받침되는 말이냐면 오늘 설교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아까 우리가 제가 기도할 설교 전에 읽어드렸던 안 읽어드렸나요 제가? 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 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은혜 두고 나와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그 은혜의 보호자가 어디입니까? 시은좌 자리 자체.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언약궤 위에 법궤를 넣고 위에 뚜껑을 닫았잖아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에 십계명을 2돌판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 혹은 증거궤,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궤. 그래서 증거궤라고 불렀잖아요. 그 법궤인데 하나님의 법이 담긴 법궤, 상자란 말이에요. 궤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을 2돌판을 두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만나도 그게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십계명만 남았는데 그 법궤를 십계명을 우리가 앞에 설 수가 없고 그걸 들여다보면 죽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보면 베스메스 그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수레에다가 싣고 베스메스로 향해 갔잖아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그래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그걸 막 물건 취급하다가 하나님 법궤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궤짝으로 그냥 뭐 물건 취급했다고요. 궤짝만 법궤만 오면 우리 이긴다고.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강림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곳인데 그냥 그 경외심 아랑곳도 없고 경외심은 예배심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괴짜까지 못 이긴다. 그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물화, 물체화시켰다 말이에요. 인격화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요, 모든 것, 예, 여러분 헌금, 물질, 전부 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다는 자체가 인격이에요. 우리가 왜 인격체입니까? 우리 말하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이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은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죠? 만약 여러분 닭이나 소나 돼지나 전부 다 말해 보세요. 토끼가 말해 보세요. 온 이 지구 다 자기가 자기 주관을 다 말해 보세요. 통치되겠어요? 우리가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립니다. 호랑이 사자가 우리한테 와서 따지고 했었고 그럼 살겠습니까?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소가 우리한테 따지고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너한테 이래줬는데 날 잡아먹어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 좀 이번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56편입니까? 나는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세 번 나와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잘 안 오는데 나는 말씀을 찬송할지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세 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하고 입에 나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궤, 이거 언약궤 있잖아요. 법궤를 그 사람들이, 베스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그게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그래서 암소에다가 그 수레 실을 가지고 보냈잖아요. 베스메스 지역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서 보니까 법궤 안을 들어봤어요. 십계명이 거룩한 말씀, 율법을 들어봤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 들어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궤 위에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이 뭐냐면 우리 죄를,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허물들을 덮어준다. 그래서 너의 허물에 사함받고 너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허물에 사함받고 그의 불의가 가리워진 사람, 죄가 가리워진 사람. 속죄란 말은 가리다 뜻이에요. 덮어준다 뜻이에요. 허물을 덮는 자라고요. 법 앞에 처음부터 다 죄가 드러나는데 그걸 뚜껑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시은소라고 불러요. 은혜 베푸는 장소. 거기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은혜의 보좌. 그래서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하지는 내가 확인 안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길이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평안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험난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안할 때나 고난할 때나 밤이나 낮이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고 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비의 보좌 앞에, 우리 찬송가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게 은혜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기에 속죄소, 그 뚜껑을 덮고 있는데 또 속죄소가 있어요. 그게 속죄소고, 속죄소 위에 또 뭐 있어요? 두 그룹이, 그룹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임하겠다, 임재하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방문하겠다, 방문. 거기서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겠다 했거든요. 거기서 만나준다라고 했어요. 죄인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거기서 너희를 만나준다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호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 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서,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은혜의 보호자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보호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발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은혜의 보호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예요.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스, 몸을 향하여, 유코마이, 합체가 프로슈코마이 되는데, 유코마이는 원한다, 바라다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도라는 단어 쓸 때에 가장 비밀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 프로스, 향하여. 유코마이 바라다, 원하다. 이 말이 뭐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우리의 뜻도 아뢰고, 우리의 뜻과 소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안 그 카테고리에, 그 범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걸 벗어나서 내 욕심과 내 어떤 야망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8절 보면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오고 있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몰입되고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밖에는 안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왜 보입니까? 기도를 해도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온다,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외식할까 싶어서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조심해라. 기도하는 자리까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심각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피 흘리셔서 하이웨이처럼 막 길을 닦아 나가지고 은혜 대로로 나아가는데, 시편으로 말하면 시온의 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 나아가는데 거기까지 마귀가 부패한 우리의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마귀가 따라와서 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나 기도나 금식 세 가지 영적 생활 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인간 중심, 내 자아 중심. 여러분 2절 한번 봅시다. 6장 2절에 잘 봅니다. 자, 구제할 때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여기서 구제할 때도 또 보세요. 구제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뭐가 따로 들어오냐? 부패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함께 연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구제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싶어 하고, 예? 사람에게 영광을 보세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회당에 가가지고 말이죠. 또 거리에 가가지고 말이죠. 왜? 거기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막 나팔을 분다는 거야, 막.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 세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천국 시민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고 충격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2절 끝에 잘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이게 굉장히 부자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지 않고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래서 오른손에 왼손에 모르게 해라 하는 말도 다 그거예요. 절대 사람들은 나한테 박수치고 너가 사람들에게 네가 영웅 대접받고, 아니 내가 칭찬과 상급 내가 멸류관이나 내 영광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위주 영광, 한자로 위 하다는 위자, 주님을 위하여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위주 영광이라고 한자로 써놨어요. 구제도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순전한 마음, 단일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막 길거리에 가서 하고 회당에 가서 하고 막, 예수님 하셨어요. 뭐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들은 상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면 자기 상.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입지, 자기의 체면, 자기의 뭐랄까요? 자기 과시. 여러분 이거요, 보세요. 자기 상을 이미 자기 상, 자기가 원하는 그 상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타락한 자아는요, 내 타락한 본성은요, 기도하기 싫어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은 점점 내 자아가 없어져. 내 자아의 고집과 내 자아 중심이 센트가 아니라 에고센트드, 자기가 중심된 게 아니라면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노래만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은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나는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것, 내게 들려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5장부터 막 계속 나와. 특별히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는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에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견해, 내 생각이 이렇다고. 왜 여러분 분쟁이 생깁니까? 왜 회의할 때 왜 분란이 생깁니까? 왜 다툼이 생깁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주관은 이렇다고. 전부 자기 주관 아닙니까? 우리의 주관과 내 생각과 내 견해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 합동측에 박윤선 그 주석가 목사님은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사색, 생각하는 것도 사색하는 것도 계시 의존 사색이라. 이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관, 내 뜻, 나의 견해,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유명한 주기도 한번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주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죄를 앞세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뜻을 내 뜻.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도 뭐랬습니까? 아버지요, 십자가 앞에 놓고 내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음이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같은 말이에요. 누가 보면 원대로 뜻대로 같이 나와요. 같은 뜻이에요.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샘플을,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오늘 꼭 깨달을 게 이겁니다. 다시 봅니다. 6장 다시 보세요. 6장 5절 다시 읽어요. 6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뭘 받았다 했어요? 자기 상을 받은 거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예? 이 보세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건데, 나는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내 뜻은 사라지고 아버지 뜻만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 마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기도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 자기 본정신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심지어 기도하는 조차도, 기도하는데도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 했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너희는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회당에 가서, 회당에도요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누가 보면 18장 기억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가운데 딱 서가지고 예? 모두 다 눈 띄는데, 근데 세리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어가지고, 예? 저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 감히 하늘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아버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어렵다 받고 집에 내려갔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기까지 역사하고 있던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귀 말하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싫어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장 아닙니까? 똑같은 24절에 24장 24절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뭐요? 큰 이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뭐였습니까? 미혹하게 하리라. 종말 때는 마귀 역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면시 보세요. 그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네? 틈만 모이면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려고 요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보냐면 8절을 보세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자, 같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 피조물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적. 유다스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리에 지위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나한테 천하만국을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절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다 준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보면 동등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으로 삼음이라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마귀는 자기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 숭배입니까? 자기 경배입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누구에게 경배받거나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인데, 베드로도 막 경배받을 때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사도 요한이 막 천사한테 막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막 칭찬,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거 그거 달라요. 막 경배까지 받으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경배 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받으실 자리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구제나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나와요. 거기도 보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내 자아가 똘똘, 네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7장에 보면요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왕은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평안하여 사치하면서 나는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는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두 번 8절과 10절에 나오고 5절에는요 나는 열국의 모든 나라에 나는 주모야, 주모.
큰 엄마다, 엄마라 말, 주모. 예. 종들을 거느렸던 주모라고 말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백성들은요, 주여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가 또 내 자신을 내세웠던 거 하는 제일 그 교만이에요.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마귀 역사는 막 기도할 때 그 자리까지 막 구제하는 그 자리까지 막 자기 영광 나타내고 사람한테 영광 얻으려고 하고 막 자기 교만 나타내. 그게 자기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 상을 받았다는 이 말에 큰 충격이 와야 돼요. 다시 보세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찾습니까? 예, 금식할 때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 받아. 이 말이 무서운 저주를 알아야 돼요. 너는 네 상 네가 다 받았어. 네가 사람한테 영광 다 받았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슬픈 기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 내가 며칠 했는데, 죄송합니다, 40일 금식했는데 몇 번 했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근데 그걸 하다가 은연중에 내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내 업적이란 말이에요. 예? 아, 이거 내가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인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한 구절에 은혜가 3번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예? 나라는 게 얼마나 암적인 존재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예? 영적인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도 자기 상을 얻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그 상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시간 나면은 창세기 4장에 딱 2사람이 갈라집니다. 아담의 자식이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받은 아들이 셋이에요. 셋. 근데 요 셋의 후손, 요 가인의 후손 똑같이 6대, 7대, 1대, 2대, 3대 자손 따지어 내려가면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7대손이야. 7대손. 근데 가인의 자녀죠. 근데 아담부터 내려가면은 7대손인데 가인 요쪽으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마귀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멕은요 일부 다처제, 일부 이처제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5번 나와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했거든요.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요, 그 자손들이요 라멕에 와서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 입에서 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자기가 누구한테 좀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는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내가. 근데 아벨의 자손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7대손 에녹 아시죠?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한 성취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내가 하는 뜻에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기 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으면 추구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솔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